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계산적인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등장하는 인물이 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고 하는 여선지자예요. 누가 등장했죠? 대표적인 인물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인물인데 야엘이라고 하는 이 24절에 가서 보면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해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나안 왕도 등장하고 가나안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이 야빈 왕을 섬기는 시스라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4장부터 잘 보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4장 2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등장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나오죠.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므로 그의 군대 장관 하루셀 학고임에 거주하는 누가 있어요? 이 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시스라는 야빈 왕을 섬기는 군대 장관이에요. 아주 힘 있는 장관이고 다음 3절에 가서 보면 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야빈 왕은 철병거 얼마가 있다고 그래요?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뭐했대요?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이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에게 저주를 받는 것처럼 힘든 인생이 없어요. 그냥 학교 가도 조금 힘 있고 좀 등치 좋은 애들이 왕따를 시킬 때 얼마나 애가 죽고 싶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따라 들어갔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40년 동안 거칠은 인생을 살고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편안하고 기뻐하고 소망이 넘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적들이 줄비하게 있는 거예요. 적들이 7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강력한 바로 민족이 바로 이 야빈 왕입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요 탱크가 900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6.25 전쟁 때에도 우리나라는 무기가 별로 없었는데 북한이 이미 무기를 가지고 무기를 끌고 내려오니까 삽시간에 부산까지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철병거를 900대를 가지고 훈련받은 군대 장관이 또 있으니까 이 장군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고통을 줬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20년 동안 10년도 아니 20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보세요.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4장 3절에 야빈 왕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뭐했다고 그래요?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했어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하고 고통을 심했으면 하나님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만 부르짖었더니 누구를 보내주냐면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자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남녀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나서야 여자들도 하나님이 사용받고 쓰임받고 이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질서상 여자를 잘 안 썼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자를 들어 쓴 거예요. 여자를 안 쓰는데 그래 여자 드보라라는 이 여선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
학대받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사사기 4장에 23절 24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앞에 보면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뭐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자를 보내주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20년 동안 괴롭혔던 그 야빈의 왕, 가나안의 강력한 군대를 가진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굴복을 시켜버렸대. 그래서 24절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어떻게 했대요? 진멸하였더라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 드보라 여선자를 중심해서 전쟁을 하려고 마음먹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5장 1절로 가서 보면, 그래서 거기 5장 1절에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이 아들 발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여러분 9절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본문에 9절에 이제 이 드보라 여선자가 그렇게 감사의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뭐 했대요? 사모함은, 그렇게 내가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뭐 했어요?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즐거운 마음으로 뭐 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 헌신이 여기서 중요한, 이 헌신은 무슨 헌신이냐면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즐거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들이 있는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과 영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졌어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행복하고 즐겁고 평온해야 되는데 이미 누가 있어요? 적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영적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는 계속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 싸움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우리는 불의와 싸워야지요, 병마와 싸워야지요, 또 악함과 싸워야죠, 사탄과 싸워야죠, 어둠과 싸워야지. 그 싸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산다 할지라도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싸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몸에는 우리 몸 안에서 생겨나는 병이 있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병이 또 많습니다. 음식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또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뭐 감기 같은 거는 전부 다 밖에서 바이러스 균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우리 몸이 건강하면 온 몸에 하나님은 면역성을 넣었어요. 면역성을. 사람이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면역성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면역성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적을 물리치고, 병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여기서 막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활동해서 내가 연약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그러면 지면 병마가 오래가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듭아 떠나갈지어다 계속 이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막 일으켜 세우고 정신을 차리면 면역 체계가 강해짐으로 인해서 병마가 빨리 떠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뭐가 있어요? 어둠과 싸우고 악과 싸우고 병마 싸우고 싸움이 계속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드보라 여선자가 백성들에게 감사하잖아요. 왜 감사하지? 즐거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감사를 올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요. 찬양 올리면서 다음 절서부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다음 절에 보면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들의 앉은 자들, 길가에 행하는 자들에게 뭐하라 그러죠? 전파할지어다. 전파라는 건 알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부유한 자, 흰 나귀를 탄 자, 양탄자에 앉은 자들은 전부 귀족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길에 행하는 자들은 평민들을 말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라 이거, 전파하라 이거, 알리면 계속 그런 말씀이 쭉 나오다가 여러분 몇 절에 가서 보니 다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12절에 가보면 그렇게 주문을 해요. 12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깰지어다 더불어하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로잡은 자, 전쟁의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깰지어다 4번을 반복법을 썼어요. 깰지어다. 이 깨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 정신을.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호랭이를 만나도 뭐 하면 산다? 아이고, 호랭이 만났네. 정신을 잃어버리면 호랭이가 나 잡아먹는데, 호랭이하고 맞짱 뜰 것처럼 눈을 째려보고 정신을 차리면 호랭이가 물러간다고요. 호랭이가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더 무서워. 호랭이는 눈을 쳐다보고 내가 너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눈빛으로 내절을 쏘면 호랭이도 으르렁으르렁하고 못 덤빕니다. 오늘 산에 올라가서 한번 곰을 만나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깨을지어다라는 것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드보라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이게 4번을 반복한 것은 드보라에게 정신을 바짝 차려라. 또 다른 말로는 깨어 있어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는 또 준비하라, 준비. 싸움을 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라. 이런 말들로 메시지에 권면을 준 거예요. 깰지어다. 정신을 차려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해야 되는데, 정신 안 차리면요, 병마가 들어와도 우리 꼼짝 못해요.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에도요, 미혹을 그냥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에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섬겼냐면 우상 문화가 가득했어요. 그게 우상 문화는 화려하잖아요. 화려해. 예수 믿는 거는 뭘 화려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 문화는 막 조각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아주 화려하게 해놓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에 빌거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는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요 8절에 보면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전쟁이 더 극렬했다는 거예요. 새 신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깰지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강조하는 말이에요. 드보라에게도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역사하겠다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쭉 넘어가서 14절을 가서 보여요. 13절에 가서 보면 뭐라 그러냐? 다 같이 한번요. 시작.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다는 건 어디로 나? 전쟁터로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뭐 했다 그러죠? 내려오셨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했어요. 백성들도 전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나가서 다음 절에는 뭐라 그러니까? 다음 절에는 다 같이요.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의 뿌리를 박힌 자들이요. 아멜렉의 뿌리를 박힌 자들인데, 이들도, 에브라임도, 베냐민 사람들도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이 여자를 따라서 전쟁에 동참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스길에서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뭐예요? 지금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전쟁터에 지금 참여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스볼론에서는 누가 왔어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다 누구예요? 이 전쟁에
전쟁에 뭐하는 사람, 동참하는 자, 협력하는 자들. 협력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지금 여선자를 따라 나선 거예요. 야, 뭐 여자를 우리가 뭐 따라 나서냐 말이야. 남자들이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선자 드보라를 앞장선 거예요. 남자들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남자들이 앞장서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음 절에 보세요. 다음 절에 보면 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다음 절에. 자, 다 같이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어때요?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러분, 이 전쟁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희생이 따른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계산하는 거야. 야, 내가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계산을 압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쭉 보세요. 18절에 가서 보세요. 18절 다 같이요.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어떻게 했대요?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 지파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대요? 죽음을 무릅썼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래. 그래서 이 드보라 여선자가 9절에 이렇게 내 백성을, 9절을 다시 가봐서 봐요.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뭐 한대요? 뭐 이들을 사랑한다. 왜? 그들의 백성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이 뭐 했어요? 즐거이 이 전쟁에 공동체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고맙다. 여러분이 나라 위기가 생기고 공동체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들은 어떨까요? 거기에 협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생길 때 등한시하고 등을 돌리고 계산적인 생각을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그 15절에 보면 거기에 그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여선자와 전쟁을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으니, 헌신하기 위해서, 죽음을 내놓고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앞장서서 충성하기 위해서 전부 내려왔는데, 르벤 시내가에서 뭐 했대요? 그렇죠. 르벤은 시내가에서 큰 결심을 했대. 야, 저렇게 연약한 지파들도 동참하고 헌신하고 고생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죽음을 앞에 두고도 희생하려고 앞장서는데, 이사갈 이런 백성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르벤은 시내가에서 뭐 했대요? 큰 결심을 했대. 그 다음 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는가 보세요. 다음 절에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뭐 했대요?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내가에서 뭐 했대요? 큰 결심이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전쟁터 안 나가고 뭘 했대요? 그냥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앉았다는 거예요. 방관하고 그걸 등한시했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르벤 지파는 좀 형제들 중에서도 강력한 지파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산적인 생각으로, 야, 전쟁에 나가 희생할 거 없어. 어려워도 그냥 나는 그냥 양우리에서 삐삐삐 피리 부는 소리라서 거기서 앉아서 방관하고 그쪽 방탕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다음 절 가서도 또 그렇게 나옵니다. 다음 절에 보면
다음 절에 가보면 그렇게 나와요. 다음 절,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단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다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는도다. 여기에 전부 다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저 바닷가 쪽으로 있는 지파들은 저 전쟁에 관심이 없었어요. 전부 다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어디 뭐 하고 있죠? 배의 머무름이, 아마 배를 가지고 사업하고 배를 가지고 돈 벌고 그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 지형이, 그냥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너희들은 좋은 환경에 살면서 살만하면서도 어찌하여 배에서 그냥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아셀도 해변가에 있었던 지형에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했다. 그냥 낭만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막 어려움이 생기거나 전쟁이 오거나 뭐하거나 다 방관하고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게 계산이 앞서면 그런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협력하고 동참하고 연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버린다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쭉 넘어서 보면, 자, 다음 절 19절에 가서 보면 19절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왕들이 와서 뭐 했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나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뭐 했어요?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는 건 싸웠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실패, 전쟁에 졌다는 걸 말해요. 왜? 다음 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자, 다 같이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합하고 동참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전쟁터에 나왔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 읽었지만 4절 5절에서도 하나님이 산들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 싸우는데 하나님이 앞장서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 여선자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협치하고 단합하고 모이고 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협력하고 동참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전쟁에 다 승리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묶어서, 야, 정말 나라를 위한 지도자들을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겠구나. 이 드보라고 하는 여선자를 밀어줘야겠구나. 정의를 가진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밀어줘야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연합하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시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또 쭉 봐야 되는데, 자, 얼른 가서 23절을 가서 봐. 23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뭐하라 그러죠? 저주하라. 왜 저주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뭐라고 그래요?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거듭 계속해서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은 돕지 않아도, 인간이 안 도와도요,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 박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를 돕지 아니했다는 것은 전쟁하는데 너희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협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말씀을.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뭐 했어요?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는 메르소의 족속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라. 거듭 저주하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협력하고, 여자지만 여자를 우리가 도와서 장군들이 모여들고 해서 돕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돕지 않는 사람들은 계산이 빠른 거죠. 야, 나가서 괜히 죽으면 어떡해. 야, 내가 나가서 괜히 어디 팔 하나 닥치면 어떡해. 그 계산이 앞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태만하고 방만하고 방관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의 선자에게 명령을 준 거예요. 깰지어다 드보라야, 깰지어다. 네가 정신을 차리고 네가 깨어 있고 더 나가서 뭐 하라는 거죠? 전쟁을 준비하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성경에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잖아요. 이 마귀, 원수 마귀는요, 잠도 안 자.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잠을 자 있지만, 이 원수 마귀는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사방팔방을 돌아다닌다잖아요. 돌아다니다가 삼킬 자를 찾으면 여지없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에게 계속 깰지어다. 너가 깨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깨워라. 정신을 차리도록 깨워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만이,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만이 우리 몸도 강건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를 한 거예요. 은퇴하니까 이제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긴장을 늦춰버리고 약간 태만하고 무절제하게 살으니까 금방 병이 들어버리더래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은퇴해서도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내 앞날을 위해서, 앞으로 사는 앞날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다. 긴장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전진하고 질주하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강건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하는 자? 동참하는 자. 동참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언젠가는 복을 주는데, 고린도 여러분 전서 15장 58절을 보고 마치겠어요. 고린도 전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놀랍잖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하나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으로 하나님이 임하게 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동참하며,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협력하고 동참하며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